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 아래 직변시켜 놓고 이렇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에 이게 중요한 핵심은 절기를 꼭 자자손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곳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3차에 해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 3대 절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성취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가는 것은 신약시대에 천국 가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년 3차 이렇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율법 중에 율법이 참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지키는 것 명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교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6월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저녁이 6월절이라면 내일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해라. 이 중요성은 신약시대에 성취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후손들은 이제 기나긴 세월 동안에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향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선조들은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때가 되면 준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는 것,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 6월절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넘어간다고 하는, 재앙을 넘어간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의 이 6월절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약의 양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뿌리고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택하여 죽으시고 이제 부활성전 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성령을 강림하시는 이 절기가 이제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또 77절, 77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가 49일째 시내산 아래 와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또 맥주절이라고도 말하죠. 첫 곡식단을, 수확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50일을 계산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온 그 은혜에 감사한 절기가 77절입니다. 보답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또 축복해 주시고 이 곡식을 거두드리는 이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는 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맥주 추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배들, 학자들이 이래서 7월 첫 주로
이제 수확하고 밀과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보다 보리가 먼저 있습니다. 밀보다 보리가 먼저 있고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칠칠절이 되지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에게 성취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성령 강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생활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날에 이 절기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또 이 절기가 구약은 칠칠절이지만은 신약의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성령 강림의 기념절기가 오순절인데 만에 하나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주님이 부탁한 그 복음 전파가 오순절을 기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늘에 소망을 갖게 되고 특별히 우리 신혼의 종들은 신혼의 말씀을 깨닫고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의논하고 부탁하며 이런 역사가 오순절 이후에 이 복음의 길이 넓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온 땅에 이렇게 메아리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2000년이 됐죠. 2000년이 꽉 찼는데 앞으로 우리 시대가 역사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할 수가 있었겠으며 오순절이 없었더라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 수 있었으며 이제 수장절이 없었더라면 안식의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3대 절기를 묶어서 우리는 이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은 절기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라도 절기에 대한 모형과 성취, 성취에 대한 그 축복 이걸 우리가 강론을 하고 또 식구들끼리 이 문제를 놓고 담소를 하고 또 피차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모른다면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도 우리가 덩하니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로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했나. 정말로 이 광야 40년은요 주의 도움이 아니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땅이죠. 또 먹을 식량이 구할 수도 없는 곳이죠. 그리고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혼의 종들은 여러분요, 항상 머리에 나는 신혼의 날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신혼의 역사는 정한 때가 되면 경각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절기는 초막절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대 절기를 출애굽부터 6월절부터 다 지킨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 3대 절기를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쓰러졌으니까. 6월절 지킨 자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77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여기 보니까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대기도 없고, 또 있다고 한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고 가꾸고 거두어 드릴 그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아니면 또 매주 제일 오래 머물러 있은 곳이 시내산 아래 와서 한 2년가량 머물러 있었지만 계속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었지만은 이 77절은 광야에서 이들이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 가서 지킨 겁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지키고 들어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못 지키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모형과 성취가 다르고, 또 제가 아마 이 수없이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절기는 첫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뭐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그 절기의 주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첫 열매가 그 절기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님이죠. 이거는 주님이 자기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첫 열매는 그 절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 성령 임하는 첫 열매가 사도들이, 그들이 주인이었어요. 주인은 반드시 주인이 행세를 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 남은 초막절도 반드시 첫 열매가 나오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꼭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그 절기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절기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 딱 모여서 거룩한 성회가 되는 그 역사가 안식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첫 열매들이 장자들의 총회, 여러분 책 마지막 부분에 거기 들어있죠. 그 장자들의 총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수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저 구원받았구나, 주님 나라 가면 그곳이 천국이구나, 그저 아주 초보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깊숙이 아주 구구절절히 깨닫는 역사는 이날까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신혼의 시대에,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두 시대 복음이 전파된다고 분명히 역사를 이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시대 역사가 있다고 문서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대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말씀해 놓고 두 시대 성령 역사를 말해 놓고 그 마무리를 한 시대의 신혼의 날의 역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짜놓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해 놓은 시간표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표대로 잘 움직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행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말의 실패가 그들이 발목을 광야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탄은 이것을 제일 핵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생긴다면요,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77절 절기지만은, 오순절 절기지만은 항상 이 절기 속에 이 다음 절기는 우리 절기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거슬리는 소리를 한다 그래도, 아, 이것이 날 발목 잡는 사탄의 역사구나, 그게 마음에 담아있기나 두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던지는 수법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것입니다. 노심초사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은금 보화가 쏟아진다 한들 말씀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너 청담동에 너희 살던 집 그게 잘 지어졌더라. 아마 너희 그때 분양받은 거 지금 가지 있냐? 이 사람아, 그거 가졌다면 지금 내가 부자 되게. 저것이 나에게 소유가 안 된다고, 뭐 돈을, 어느 목사님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소리가 들어올 때요,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요, 먼 산 너머 기적 소리 같이 들려요. 나의 코앞에, 내 면전에는 숨가쁘게 달려온 이 역사가 빗나가지 않도록, 혹시 내가 발목이 잡혀서 이걸 놓치면 어떡하나. 성경에 가슴치고 우는 자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 가슴치고 우는 자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었다가 실패할 때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아침 교회에서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 절기에 우리는 이 3대 절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절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항상 세상 말로 스마일이라 그러죠. 웃음, 항상 미소를 짓는, 여러분, 그 미소 짓는 속에는 사탄이 나갑니다. 미소 짓는 속에는요. 그래서 항상 웃음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에게 안 준 특별한 은혜를 사람에게 준 것은 웃음입니다. 동물은 절대, 여러분, 동물은 웃음이 없습니다. 동물은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뭘 줬어요? 웃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빨을 약간 드러내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이게 웃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뭐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찌그러진 얼굴에 웃음만이 우리의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놓쳐본 우리는 정말로 슬픈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동물들에게 안 준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10번 만나면 10번 만나면서 웃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은 정복자가 되고 소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걸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 부리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에 여러분, 우리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오면서 허벌판 광야길을 우리가 버스를 달려오면서 내다보셨죠. 정말로 삭막한 곳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도로가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그 울퉁불퉁한 모래밭 자갈길을 여러분, 아마 여러분 40년을 이 쳇바퀴 돌듯이 돌면은요,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고라당들이, 그 자손 중에도 그 고라에 가담 안 된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요, 이 고라당 일당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건요, 심심해서 일으킨 반란이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그 반란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여버렸습니다. 참 그걸 보면요, 경고로 끝나고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 반란 가담한 자, 주동자는요, 재산까지 가족까지 싹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리고 장로들, 거기에 가담한 장로들 250명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은근히 이분은 말은 안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자들은 병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절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광야길에서 이런 절기를 주셔서 우리는 함께 그 나라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만난 성도는 함께 그 나라 가야 됩니다. 함께 그 나라 가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1000년 지나서 영원입니다. 세세토록 그랬으니까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만이라도 여러분요, 오늘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웃는 사람 오늘 스타가 됩니다. 오늘 스타가 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옳지. 그러면 화장실에 가다 만나든 계단 올라가다 만나든, 아이고 또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분 나한테 한번 저녁에 알려주시면 제가 특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혼에 한 스타가 탄생했다고요. 아멘입니까? 오늘은 그저 오늘만이라도 꼬마가 만나도 아이고 나 왔구나 고마워 해주고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 와서도 아이고 장로님, 인사가 오늘 절기에 제일 좋은 선물이니까. 동물에게는 뭘 안 줬다고요? 웃음을 안 줬다고. 웃음을 준 동물은, 실제 사람은 동물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지요. 동물은 짐승이니까. 어쨌든 간에 웃음을 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승리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각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